오늘 본문은 요압에 의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일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다가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달라지고, 요압이 또 어떠한 이유로 이 일을 도모했는지도 달라집니다. 히브리 원문들을 보면 알 압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 위로, 향하여, 위하여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 위에 있다,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 성경 역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암논을 죽였지만 압살롬 역시 자신의 아들이기에 결국에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요압이 이러한 일을 도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이 알이라는 전치사를 반대하여 라는 뜻으로 본다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싫어했다, 혹은 압살롬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를 사로잡아 그의 죄를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요압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이 둘 사이를 화해시켜 압살롬이 암논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든 요압은 외견상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도모했고, 이를 통해서 권력서의 2인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계속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이 두 마음이 공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한 그립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한 짓을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나고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또한 대면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요압이 이를 도모하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술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요압이 이를 도모함에 있어서 쓴 사람이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것도 품이 있고 지혜롭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을 택한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 것이 맞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과의 대화에서 8번에 걸쳐서 말하고 다윗은 7번 말합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칭하면서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저함 없이 차분하게 다윗과 대면하여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론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다윗은 이 여인을 보낸 것이 요압일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챘지만, 이 여인의 역할은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이라 불릴만 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고, 또한 잠언 25장 15절에서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이 여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윗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진실된 충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지혜로운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처음에는 재판관의 입장에 서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단도 그렇고 이 여인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조처를 합니다.
나단에게는 자신이 죄인임을 곧바로 회개했고, 지혜로운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다윗이 거듭 실수를 하지만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모습입니다. 진실된 충고를 들을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름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정작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본문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외모는 발바닥에서 머리끝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흠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칭찬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머리털에 대한 묘사, 이게 성경에 보면 머리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머리가 숱이 많고 또 머릿결도 좋고 특별히 아름다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압살롬이 자신의 외모에 도취되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의 빼어난 외모를 가졌고 장남 암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왕위 계승자일 수밖에 없다는 욕심과 자만이 그의 마음 안에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욕심을 주저함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그에 걸맞는 인격과 신앙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뛰어남이 오히려 그를 망치고 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교훈도 그러하지만 성경은 특히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며 내면이고 인격이며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의 주되심을 그 생각과 삶에서 실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과 상처와 죄성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감사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은 날마다 확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또다시 내가 주인 되고 욕심, 유혹, 우상, 음란, 상처, 미움, 거짓 등이 내 안에 들어와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표대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 부와 권력, 명예 등 세상거리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자랑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옳다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압살롬을 꿈꾸는 시대에 그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